오늘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보에 보면 일요일 날은 종료주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어요. 들어갈 때 이 원래 이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저기 북동쪽에서는 지금 북서쪽에서는 베다니는 이제 남동쪽이고요. 북서쪽에서는 북동쪽에서는 누가 오냐면은 빌라도가 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기 그 관저에서 쭉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냐면은 이제 유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월절에 모이는 그 사람들, 그 구약으로 하면 이제 어저께가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서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말을 타고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악대가 뭐 북을 치며 군악대가 있죠. 나팔을 불고 지금처럼 세련된 악기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북치고 나팔 불고 하면서 깃발을 뭐 화려하게 하면서 로마가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부 그리 모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대비가 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뭘 타고 가냐면은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셨어요. 운동을 잘한다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늘 기도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유약하셨을 것 같아요. 가끔 예수님 역할하는 배우들은 너무 멋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조차도 옷을 벗으면 너무 근육질이에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유약하셨을 것 같아요. 늘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요. 저는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몽골에 단기 선교 가서 말을 탔어요. 말을 탔는데 그때가 이제 30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젊잖아요, 그죠? 젊고 말을 내가 잘 타보고 싶고 그래서 말을 탔는데 지금 또 단어가 딱 생각난 단어는 몽골 말로 치우 이러면 말이 확 달려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옆구리를 네가 탁 조여라. 그래야 이 말이 이 사람 힘 좀 있네 이래가지고 나를 흔들지 않지. 네가 이래 있으면 말이 너 흔들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내하는 사람 보고 손 놓으라고 내가 타겠다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다 치우. 근데 너무 말이 많이 달렸어요. 2시간 동안 꽉 잡고 있는데 말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왔어요. 왔는데 내렸는데 내 엉덩이가 다 까져버렸어요. 예. 그 말은 길들여진 말일지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고삐를 누가 지어줬겠죠. 예수님 이렇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대단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주무시지 못하면 졸려서 졸고, 그다음에 먹지 못해서 막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예수님 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빌라도의 그 멋진 모습, 그 젊은 장수와 같은 빌라도의 그 멋진 모습. 그리고 주위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행렬하고 저 예루살렘 북쪽으로 딱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남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빌라도는 이제 총독으로 왔어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아켈라오 왕이 있었지만 너무 악해서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 파면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다른 헤롯들은 뭐 갈릴리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지만 유대 지역만큼은 헤롯이 통치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통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총독이지만 왕이잖아요. 왕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이 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예수님 하늘의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절뚝절뚝. 이게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기 빌라도의 행렬에 가서 정치적으로 거기에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높은 사람들이 그리 다 가고, 또 일반 사람들도 거기 가야 멋있으니까 그리 다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할 때 적은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조명을 쏘아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뭐 화려하게 뭐 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조그마한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 그쪽 가지 않잖아요. 주일 되면 주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 청년들이,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 남편들,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이 좋은 날, 이 봄날에 여기 왜 왔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정말 뭉클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나온 거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우리의 왕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그죠? 그 말을 타고 왔던 빌라도가 그 재판을 했어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몇 년 있다가 갈리오라는 그 섬으로 유배당해서 결국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다른 헤롯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봉왕들, 헤롯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창자가 터져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씻겨지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6월절. 그 6월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너물올 6월절. 그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그날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게 성도의 집이구나. 이게 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다. 이게 낭만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미지가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양 하면 멋있고 푸른 초장 생각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잡혀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잡혀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처참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안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이 자존심 없을까요? 예수님 자존심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다 인간으로 자존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육신적으로 동생 이종 사촌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보면
어, 야고보, 그다음에 유다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남동생도 4명이나 있었어요. 여동생은 2명 이상인데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도 자기의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형은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멋지게 한번 일을 해봐.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이. 물론 피를 섞지 않는 동생들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특수한 출생 방식으로 오셨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그 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그거밖에 안 돼? 저 십자가에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처형 방법 중에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 돼? 저 비통한 십자가, 저 부끄러운 십자가, 저 저주의 상징 이런 말들 들을 때 예수님 마음 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한다고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2000년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난이 많죠, 당신은?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당신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예수님 참 힘들지요. 예수님 이런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겨내셨어요.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나중에는 이제 알았어요. 철든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2000년 기독교가 지금 오는 동안에 십자가는 우리의 아이콘이 됐어요. 교회의 아이콘이 됐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아이콘이 있잖아요. 한글 아이콘이 있어요. 한글 인터넷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걸 눌러야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조명과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십자가를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십자가가 강단에 달리면 십자가 우상 이거가 될까 봐서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달려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가리기 위해서 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즘 화면 시대라서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하다가 2층까지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3층은 아직 못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화면을 위해서 이렇게 가려놨지만, 우리 종탑에는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교회잖아요. 십자가. 이거 아이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어떻게 그 내가 있는 믿음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이성적으로 뭐를 배우고 이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자꾸 찾아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성경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가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로 거기에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주의, 제 표현이에요. 종교주의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율법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구원 이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껍질이에요. 껍질.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았느냐? 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가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가? 정말 믿으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해요. 십자가의 방법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는가?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혈과 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적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예요.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고 처음에는 어떻게 포기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답이 여기 딱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지식과 이런 경험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율법사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헤롯 궁궐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가서 구주가 어디서 나셨을까요? 물을 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군요. 성경에서 그 대답은 해주면서 자기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 지식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만약에 이런 삶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가짜들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짜들 많아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인들도 신앙이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껍질들을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가 적나라한 모습으로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 꽉 들어와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여기에 충만하게 솟아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신앙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다는 말 알죠? 안다는 것은 그냥 한번 들은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야다 안다는 표현은 나와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를 아는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아는가? 내가 주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실 때 예수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드셔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인성과 신성 동시에 지니신 분 아니에요. 100%. 예수님이 정말 제가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너무 우리가 보면 유약한 모습 같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옳은 길인데 그 힘들어. 옳은 길인데 힘들다는 거예요. 옳은 길인데 기쁘면 뭐 주저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옳은 길인데 힘든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다 이루어 놨을 때 사람들은 우와 이러지만 그거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겪어온 일들, 제가 무슨 어떤 욕망이 있거나 제가 어떤 뭐 죄가 있거나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시각에서 내가 완벽하지 못한 건 물론 있겠지만 어떤 그 일에 관계돼서 내가 어떤 사리사욕이 있거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검증을 해도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저는 이걸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와 그리고 방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9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옳은 일이지만 교회를 위한 길, 성도들을 위한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지만 저로서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살아오면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옳은 것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솟아나올 때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감히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계산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가 꼭 계산해 봤네. 말 표현하고 보니까 좀 그렇네, 그죠? 계산할 때 저도 몰라요.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겠죠. 근데 저는 계산하는 그 장소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었어요. 논현동 그 무슨 산부인과인데 왜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금남의 집이잖아요. 다른 아줌마들 3명 있었어요. 저 거기 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반 죽더만요. 반 죽어요.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 어떻게 그 처녀들이 자기 몸을 이제 아줌마지만 내놓지 않잖아요. 반 죽더만요. 반 죽어요. 정말 반 죽어요. 그 고통스러운 처참함. 전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절규하더만요. 그러나 막 친정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속상하니까 이년아 힘내, 이년아 힘내. 나도 너 낳을 때 그랬어. 이년아 힘내. 하면서 막 울면서 이년아 힘내, 이년아.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권사님이 권사님. 벤똥 눈다고 힘줘, 이년아.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막 우스운데 그때는 하나도 우습지 않았어요. 저도 막 옆에서 막 보면서 그 얘기는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랬구나. 그 여인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고통을 견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며 그 죽을 똥 했던 그 엄마가 애기 아이고 자기 애기 한번 보고 아이고 하고 하면 또 낳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거룩한 사명.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길을 갈 때 그 골고다 길을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의 언덕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순환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그래요. P자를 대문자로 쓰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근데 영어는 이걸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이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패션은 열정이거든요. 열정. 사랑이거든요. 아주 엄청난 사랑을 말할 때 패션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패션이 고통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딕셔너리닷컴을 한 번 더 찾아봤어요. 딕셔너리닷컴. 제가 영어 사전의 정의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딕셔너리닷컴. 보니까 any powerful and compelling emotion or feeling as love and hate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거나 아니면 증오의 감정이거나 아주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내 감정, 내 느낌. 첫 번째가 그 해석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게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길을 이렇게 가실 때 그냥 어떤 단순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엄마가 얘기를 낳을 때 힘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그냥 사명으로 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열정이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믿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이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성령은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을 때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나요? 새똥이나 떨어지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은혜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렇게 가실 때 그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거기서 군인들이 마시려고 하는 그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신포도주. 저질, 신포도주. 고급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창 끝에다가 스펀지를 끼워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좀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적시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적신 줄 아세요? 마지막 두 마디 말씀하시려고.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니까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 두 마디 더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두 마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너무 비통스럽게도 창 끝으로 이렇게 스펀지 찢은 거 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포도주인데 물론 질이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여인들이 전통적으로 그 죄수들이 너무 처참하니까 그 죄수들에게 마취제 쓸개탄 포도주가 있어요. 그거를 줍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주면 죄수들이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 통증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가실 때 이미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40에 하나 감한 노마의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은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꽈가지고 거기에 유리와 못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다 뜯겨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39대나 예수님 맞았으니 예수님이 살아남았겠어요? 이미 고반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 힘도 없으신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 오를 때 여인들이 불쌍해서 그 포도주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면 마취제를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거 예수님이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그런데 안 마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남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시고 예수님 몸이 다 찢겨지고, 여섯 번째 오늘 읽은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말. 성경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래. 테텔레스타이. 이집트에서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1세기에 회계사무소 아시죠? 요즘 같은 뭐 회계세무소 같은 거, 그것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 발굴해서 거기에 많은 문서가 나왔어요. 그 문서 종이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종이마다. 그 뭐냐면은 이게 빚 보증서인데 여기에 빚을 갚은 거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I have paid off. 빚을 다 갚았어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누구?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완성했어. I have completed. 그래서 나는 이 율법에 이제 저주어 이 모든 걸 끝장냈어. I have finished. 테텔레스타이가 가지고 있는 세 의미가 그래요. 그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마지막 그 여섯 번째 테텔레스타 그렇게 외칠 때, 그때에 주님의 그 마음 속에는 그 고통 저 너머에 있는 마치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하는 그 소망,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 끝냈어 아버지. 아버지 내가 다 이제 이 모든 짐 다 졌습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다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염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다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예수님도 한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교회 와서 윤리를 배우고 무슨 율법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없고, 교회에 대한 무슨 뭐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없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살아가면서 유익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꿈틀거리지 않으면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은혜와 나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솟아나오면 나는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화 10개에 보면은 모세 엄마가 모세를 찾아갑니다. 노예 현장을 방문한 그 모세가 엄마를 만나죠. 엄마를 만나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내 엄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대답을 못하고, 이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눈을 자꾸 피해다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지만 의미가 있죠.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이집트의 화려함이 있다면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기에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같이 깨닫고 같이 나누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수지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